할렐루야. 아멘. 예, 청년분들이랑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약 4년 정도 됩니다. 재작년에 이제 목사 직분을 받았고, 김용호 목사님보단 제가 한 해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직면하게 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인데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1년 뒤에 강도사가 되고 그 뒤에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신대원을 마쳤으면 공부할 건 거의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혼자 예배당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미를 놓고 기도하고, 또 맡은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직면하게 하신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 신앙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기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자기의 이제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목사인 저도 이런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이 고민들을 진중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민 끝에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고,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해졌다는 것이 마치 이제까지 없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잘 정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가신 길들에 대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 주님 가신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도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뛰어나 보이는데 내 신앙은 그렇지 않으니까 열등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전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본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보라고, 거기에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내게 도전을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라서 저런 믿음이 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니까 저런 믿음이 있는 것이 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표지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좀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만약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정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넌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 나 꽤 무시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지금 그런 대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 된다니까요? 나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답을 들으면서도 왜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하라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럼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그 길이 자신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이 은혜로 감당되어야 될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한번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 그 베드로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된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그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쫓고자 하고 그때 겪은 일이 뭐냐 하면 너 예수님과 한 표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기억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주님 쫓아봤습니다. 근데 그 끝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님 믿겠다고 못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나는 내 힘으로 주님 쫓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산 것 같으십니까? 다시 막 힘을 내가지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들고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데,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시니까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주님,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쫓아봤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내 마음은 진심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말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잘 안 됩니다. 또 언제 주님 떠날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이유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쫓았을 때는 그 마지막 끝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었지만, 그 모든 절감하고 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 때는 참 힘도 많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예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말고, 내가 정말 주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해보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겠거든, 베드로 같이 미친 척하고 주님 한번 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안 된다, 힘들다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교만들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듯이, 여기 있는 모든 에바다 다윗 청년분들 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주님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고 했는데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한테 행선지를 말해준 적도 없고, 근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도마 가운데 딱 들었고,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우린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길을 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냐면 곧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안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왜 예수님 안다고 말했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몰랐을까 한참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길인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 모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저 어디 서울 가듯이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지 우리한테 말을 안 해주셨으니까, 서울 간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우린 죄로 말미암아 거길 갈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았을 텐데, 내가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대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겁니다. 하물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깨달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평생에 걸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꿈, 좋은 직장 향해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돈도 벌어보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 알면 이 모든 것들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은혜가 절감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부당하게 말, 내가 이런 마음이 안 들면 나 지옥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신앙의 영역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내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은혜로 변화받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정말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냥 내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 변화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이게 다 은혜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는다면 저 사람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하지 않습니다. 그 말할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너 왜 그렇게 살아? 정말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권변의 말인지 정죄의 말인지 듣는 사람 딱 들으면 압니다. 정죄의 말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 역시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께 손 내민 거 아닌데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내 영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할 것도 딱 하나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참 어렵죠? 그래도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귀히 여겼던 듯이 옆에 계신 지체를 정말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내게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 때를 따라서 다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 계신 모든 에바다 다윗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이 길이 명확해도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1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란 말,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 저는 길, 진리, 생명 이 단어가 중복됩니다. 진리란 말은 정답이란 말이죠. 바뀌지 않는 거니까 정답이란 말이 똑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곧 진리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갈 딱 한 개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겁니다. 다른 길로 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아, 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고난받았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곧 자기를 부인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는 훈련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이고 자기 십자가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진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주님한테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결코 이 일이, 그런 예수님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가졌던 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갈 때에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이 베드로에게 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말했냐면, 결국 내가 가진 이 칼 하나면 내가 다른 사람 다 모르겠고 예수님 한 분은 내가 지키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한 명은 내가 지키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고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자신의 힘 믿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부인하고 네가 의지하는 그 칼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가 간 길 그대로 그렇게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일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180도 다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지금껏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하나하나가 다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했던 일,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일,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쫓아서 가려고 애쓰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신대원을 마치고 경험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굳이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루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하루 종일 울었는데 이 말씀이 참 유명한 구절이고 모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 이 말씀을 통해 날 깨닫게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그냥 네가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면 내 오른뺨을, 그 악한 자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댈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말인데, 제가 왜 그날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울었냐 하면 내 평생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목사 될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분보다 성도님 더 많이 사랑했겠지요. 근데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봤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대접해 줍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봤더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랑하는 것도 사실 벅차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평생 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다. 정말 너한테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 네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너는 그 마음조차 없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저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가운데서 간증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간증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옛날의 간증,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사람 이기게 하셨다. 나와서 이게 간증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신이 안 겁니다. 괴롭힐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이겨놓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여기서 이런 곳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이 상처를 받았지요. 저는 교회의 간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에 내 왼뺨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었는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좋은 직장에 간 것이 간증거리입니까? 그것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 마지막 간증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것이 간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아주 금방.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오해였고, 오해 가운데서 내가 큰 소리 들었죠. 근데 제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면, 이 말씀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이 말씀을 치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이 뺨을 치세요라고 왼뺨 디미는 게 아니고 맞았는데 이렇게 맞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깨 물고. 이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능력 아니구나. 내가 한참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말씀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좀 더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또 안 됐다가 또 기도하니까 또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어가셨고, 여기 있는 성도 청년들도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끝. 많은 분들이 내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이 십자가 끝은 승리이긴 하지만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 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뒤흔들면 그 길을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 뒤흔들면 혼란해서 빨리 다른 길 가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한 자는 마귀가 더 이상 손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래서 말씀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근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면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삶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삶이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잘 안 바뀌어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오해했었는데, 저는 삶이 바뀌려면 이제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하여튼 큰 불을 받아야지 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그래 은사 받으면 삶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를 통해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도 삶이 바뀌더라고요. 성도가 삶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걸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릴 때 상주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상주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상주가 굉장히 시골입니다. 제 주소를 다 말씀드린 건 굳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상주가 신대, 좀만 들어오면 읍이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사는 곳은 리니까 집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봅니다. 분위기가 쎄하네요. 자, 어쨌든 제가 그 리에 살면, 리에 살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리에 살면 슈퍼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먹을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한 이제 부모님이 나가실 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나가서 우리 애들 마트 가면 사달라 하듯이 막 사달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읍에 자주 나가니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읍에 따라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딸기우유 좋아했습니다. 딸기우유. 예, 딸기우유. 굳이 이걸 막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딸기우유 좋아했거든요. 딸기우유가 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5살 때까지 계속 돈을 알라고 100원짜리 3개를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딱 보니까 5살이면 하나, 둘, 셋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들고 가서 이제 이걸 내밀면 딸기우유를 주는 겁니다. 가지고 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제 따라갈 때마다 딸기우유 사달라고 300원 받고 갖다 주고, 먹고 또 따라가서 300원 갖다 주고 딸기우유 먹고 이랬거든요. 하루는 내 인생에, 그 어릴 때 인생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셨어요. 100원짜리 3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 손에 동전 하나를 딱 쥐어주신 겁니다. 얼마짜리겠습니까? 500원이겠죠. 500원짜리 딱 쥐어줬는데 제가 그 500원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경험이니까 아는 건데 500원 딱 받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대놓고 울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500원 딱 받자마자, 왜냐면 난 지금까지 3개를 받았거든요. 지금 하나 받았잖아요. 이걸 가져가면 난 딸기우유를 안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100원, 이거 500원짜리 들고 그 주인 아줌마 앞에 설 자신도 없고 그냥 막 울었어요. 집 그 앞에서. 안 된다고, 빨리 2개 더 달라고, 2개 더 줘야 돼, 간다고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뭐라고 했냐면 가면 된다, 가면 준다 계속 했는데도 저는 거기서 계속 울었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제 손을 끌고 슈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자 내봐라, 저는 그냥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내밀었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애 눈에는 1개를 줬는데 딸기우유와 동전 2개가 더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에 제가 돈의 가치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절대로 300원 택하지 않습니다. 500원 달라고 하죠. 200원 남기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란 더 나은 가치를 알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뒤로 돌아볼 수 있습니까? 300원과 500원이 있어도 우리 500원 택하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잘 모르겠다 하면 그게 또 솔직하겠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가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 교인들한테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본심은 무엇일까?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참,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말을 해봤으니까 저를 돌아보면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남보다 높은 곳에 두어서 나를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이 무엇입니까?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고요, 기만은 남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해하고 먼저 공격해 살아낸다는 그 생각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격해야 산다는 게 내 뼛속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외식과 시기는 무엇입니까? 외식은 거칠애이고 시기는 샘내는 마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아닌 것처럼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것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결국 나쁜 사람 만들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내가 더 교회로 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말들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살 길을 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길, 이 길 가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믿어지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분들 그렇게 부활의 주님 쫓으면서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